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나라에 군림한 강대국인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내가 타국인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은 12절에 의하면 메대의 왕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키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모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남아나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도다 라는 말씀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힘과 부귀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도다. 여러분,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다 그렇게 오늘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금불 10년이라고 했던가요? 힘이나 권력이나 부가 영원할 듯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군사력과 재물과 사람들과 건축물로 가득했던 그 도시와 국가가 텅 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처참하게 몰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멸망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최고의 치료제였던 유황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데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을 철저히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잠시 잠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은 오만하고 방자하고 거만하여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보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실 때 그들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까 싶어서 빨리 피해서 화를 면하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니 이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하여서 하늘을 찌르게 되면 가차없이 버려야 되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잘못하면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징계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곤욕을 치르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드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의 제약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나 권력이나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